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만 있는 말씀. 내용을 보니까 말 더듬고 듣지 못한 자를 주께서 고치신 내용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제가 보다가 주님이 강조하신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자 마가는 강조했지요. 바로 그것은 병자를 보시고 탄식하셨다. 모르겠어요. 제가 제 마음에 그것이 강하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뒤 문맥을 자꾸 봐도 그게 강조하시는 단어 같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그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지난 앞전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난 후에 22마일 북쪽인 시돈으로 가셨지요. 물론 그곳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하면 데가볼리, 여러분 많이 들었죠?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이 남동쪽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32절 봅시다.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손가락으로 귀와 혀를 대시고 침을 뱉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자 병자가 낫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탄식하셨다. 도대체 주님이 왜 탄식하셨을까? 그리고 그 탄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탄식이라는 것을 좀 주제로 중점적으로 한번 탄식하시며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의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병자의 상태 32절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병고가 두 가지 병고가 있죠. 병고가. 첫째는 듣지 못하는 것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더듬는 것.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본문의 그 주인공은 듣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말을 전달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더듬는 병이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세상에 살면서 병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기 보니까 원어를 제가 보니까 모길라로스, 말하기 어려운 자, 말하기 어려운 자. 말은 할 수 있는데 말하기 어려운 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주님께 직접 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본인이 와서 간청을 해서 주님이 거절한 자도 있는데 오늘 이게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온 자가 바로 본문 말씀에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했다.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인심을 얻은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불쌍하니 주님이 탄식하셨겠죠. 근데 병자를 고치는 그 과정이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33절 볼게요. 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어. 비밀스럽게 행하시는 모습이죠. 단둘이.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주님은 대부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셔요. 말씀 한마디. 앞전에 수로보니게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잖아요. 특별히 각별한 이 사람에 대해서 각별한 주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조용하게 따로 데리고 배 타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부터가 참 주님이 무언가 각별하다. 이 모습은 마치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을 때도 비슷한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었다. 그런 모습이 또 흡사 나오죠. 주님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제 주님이 탄식하셨다.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주님이 탄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왜 이런 행동을 주님 하셨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각별히 주님이 이 환자를 이렇게 대하셨을까? 먼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환자의 정황부터 한번 볼게요. 이 환자는요, 첫째는 듣지 못한 자입니다. 듣지 못한 자. 여러분, 듣지 못한 자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 딱 막아보세요. 그럼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말씀만 하사 고치신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나을지어도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이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에게 할 일은 듣게 해주는 거지요. 듣게 해주는 거. 들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지 못한 자에게 먼저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듣게 하기 위해 따뜻한 두 손으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기도하시자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자 에바다 하는 소리가 이제 퍼지면서 들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이번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볼게요. 이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주님은 참 자상하시잖아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이 사람의 그 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보다도 당사자인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찡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정말 주여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그 따스한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따스한지. 아마 여기 이 환자는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안아주는 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따스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실 때 그 감촉과 그 촉감 그리고 따뜻한 그 온기를 느끼면서 그가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말로는 고생하십니다 해도 그 병 고통 당해본 사람만 알아.
그 어떤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이 말로만이 아닌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 따스한 온기로 품어 안으시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에게 들려준 첫 마디가 에바다였다는 거예요. 열려라 하는 거예요. 이 에바다는 에베베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 에베베 하는 말은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조금 여러분 열리는 것도 그거 보면 그 어느 정도 열리는가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배라는 말은 살짝이 아니라 완전히 complete is open. 완전히 열려. 바로 오늘 이 환자에게 들려준 완전히 열리는 것.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요? 혀에 맺힌 것까지 완전히 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렸다는 말을 보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렸다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똑같은 에베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오는 똑같은 단어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열렸다는 이 에베베라는 이 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귀가 열리고 입에 혀가 풀려지는 것이 아닌 심령까지 열린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완전히 우리의 심령의 영혼까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 생활 몇십 년 했어도 정말 우리가 사역자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어도 저는 마지막 가는 모습이 비참한 사람 많이 봤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듣고 주님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면서도 그의 영혼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이 열리지 않았어요. 에베베 할 때 그 외침은 완전히 열려라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안이 떠서 주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에베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문제들을 일으킵니까?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주의 음성을 완전히 듣지 못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귀와 육신의 입만 풀려지는 가운데 다 되는 것처럼 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영혼의 문제까지 완전히 열리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오늘 35절 저자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가야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을 교훈은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따스한 배려를 느끼며 살아가자. 느끼며 살아가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연약한 자들,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고자 하셨어요. 31절 말씀 보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귀먹고 말 더듬은 자 하나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여정을 봅시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는 그 과정을 쭉 보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이 과정에서 오시는 그 속에서 오는 목적은 오늘 귀먹고 말 더듬은 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50마일 정도의 그러한 거리를, 여정을 통하여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은 자를 주님께서 만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만나야 할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꼭 만나야 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처럼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입이 터진다는 사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충성과 헌신을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다. 에베베의 역사, 우리 노원교회 권속들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만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육의 눈 가지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 어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더 나아가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는 아닌가. 그러게도 주님이 메시아를 외쳤고 그리스도를 외쳤건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오늘 말하기 어려운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기 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말세라 말세라 하지만은 정말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어떤 상태로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오늘 병자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신 것처럼 주님의 강건하신 역사가 우리 함께 모두가 체험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의사소통도 되지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살았고 나약한 가운데 살았던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이 알아듣기도 하고 나의 말도 전달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해 가기에 분명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이제 말이 풀렸으니까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한다고 해서 소문이 안 퍼집니까?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려면 그 말 하지 마. 꼭 그 말 하셔야 해요. 소문이 더 퍼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 전해줘 그럼 절대 안 전해줍니다.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이 말 하지 마 해야 그게 막 그 다음날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전파됐다. 주님은 사람의 심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 환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이걸 터뜨리고 싶었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37절 보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어요. 심히 놀랐다.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Everything okay. 그렇게 나와요. Everything okay.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방 땅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만사형통.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 전도할 때 그거 하나면 다 되더라고요. 만나보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시면 만사형통. 근데 제 같은 케이스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는 만사형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모든 것이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계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꽉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잘하는 역사
잘 되는 역사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교훈 삼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자에 대한 오늘 말씀은 혹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반성하면서 주님 만져주기를 바라는 심정. 에베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